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수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제가 교회에서 좀 녹화를 할 수 없었던 관계로 이렇게 학교 게스트룸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황에 관계없이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제는 제가 읽어야 할 성경 구절을 제대로 말도 하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로 40절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음,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점치는 여자가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귀신을 쫓아냈더니 오히려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고소해가지고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보면 22절에 보면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옷을 벗기고, 그죠?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많이 때렸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결국 바울 사도는 이제 그 감옥에서 말하자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처럼 나오기는 하였지만, 그렇게 무죄가 되었다고 해서 매를 맞고 또 아프게 된 것, 고통받은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시대에 겪었던 고통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맞춰서 어떤 해석을 내리지 않더라도 참 초대 교회의 그 사도들이 고생한 그 일을 생각하며 또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잘 지켜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 간수가, 거기 있던 한 간수가 그 옥문이 흔들리고 또 죄수들이 달아날 수 있는 상황에서 전혀 달아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우신다는 것만 확인시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마음으로 두려워할 분인 것을 깨닫고 바울 사도를 이렇게 선대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은 세례를 받고 그 세례받은 그 일에 대하여도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4절 하반절을 보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결국은 그 다음 날 되니까 놓아줘야 된다는 입장이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은데요. 한참 동안 하루 1박 2일 동안 일어난 일 가운데서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 간수가 신앙을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30절에 그래 물었는데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고, 그 말대로 그 온 집안이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33절 하반절 보면 이제 바울 때린 자리를 또 치료도 해주고요.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막 옥이 흔들리고 또 그 죄수들이 도망했는가 해서 이 사람이 자결하려고 했다가 바울을 다시 발견하고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줄 깨닫고 그를 정말 선대하는 마음으로 씻어주고 닦아주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또 세례까지 받는, 길지 않은, 밤 시간이 또 길 수도 있지만 길지 않을 수도 있는 아주 깊은 밤에 어떤 감옥의 간수가
그 인생 가운데서 겪을 수 있는 아주 자신의 그 인생을 흔들어 놓는 엄청난 사건을 몇 단계로 겪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신의 그 살림을 살고 자기의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감옥의 간수직을 맡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늘 그 감옥이라는 곳이 늘 그 악한 사람들을 붙잡아 넣는 곳이니까 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누군가 또 험악한 사람을 잡아다 가두면 그를 탈출시키려고 누가 또 와서 감옥을 파쇄를 하거나 이런 일이 있지 않는지 늘 노심초사하며, 남들과는 달리 특별히 이제 밤 시간에 그 감옥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의 저는 피로함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진하게 느껴졌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옥문이 흔들리고 죄수들이 나갔다고 생각되니까 27절에 오면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런 그 특별한 권한이 없고 자기의 목숨을 잘 지켜낼 그런 자신이 없는 사람인지라, 뭐 얼마나 그 죄수들이 중요한 사람인지 알 수는 없으나 감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수들이 다 달아난 것 같으니까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리저리 시달리고 정말 자신으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 힘들고 어떤 면에서는 비굴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유지하여 왔는데, 또 마지막 지점에 와서 그 하던 일마저 다 파토가 나버리고 자신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결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자리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바울이 급히 그를 말리고 우리가 여기 다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정말 이 사람은 어쨌든 뭐 바울로 인하여서 또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만, 또 다시 바울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되었는데, 바울 사도가 그 바울 사도를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놓여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만 하더라도, 그가 말하는 그 하나님, 그가 믿는 예수라는 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그 사람이 이렇게 달아날 수 있는데 안 달아나고 있더란 말이죠. 안 달아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이런 그 어떤 뭐랄까 인간적인 그 욕심과 또 그것을 채우기 위한 여러 가지 아기다툼들, 그런 아기다툼들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다툼을 벗어났다는 것은 돈이 많고 또 어떤 상황 자체가 그냥 편안한 것이 있어가지고 아기다툼 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아기다툼은 아니라도 내 인생이 뭔가 편안하게 되기 위하여서 어떤 노력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노력을 그만두고 정말 이 간수를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의 처지가 남을 돌아볼 처지가 아닌데도 간수를 돌아보아서 그에게 또 권고하고 죽지 말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미 들은 이야기도 있겠거니와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 그 사실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도 바로 이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신에게 귀의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고, 여기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세례와 함께 바울 사도는 이 간수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연하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 그런 와중에 하는 말씀을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사라는 것은 오늘 보는 대로 세상사라는 것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하고 그 잘하던 것이 뜻하지 않게 어그러져 버리면 정말 내가 죽은 목숨과 같이 되는, 그래서 세상에 묶여서 사는 그런 것이 해방이 없고 늘 눌리고 묶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인 것을 이 간수가 보여주었고, 이 간수가 그런 삶에 대하여서 더 이상 이제 묶이지 않으려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였는데, 그 자결하면서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제는 무언가 그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써 이제 삶의 새로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상황 따라 또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이 간수에게 결국 자기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를 보여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유지할 뿐 아니라 생명의 새로움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준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그와 같이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간수의 그 하룻밤 사이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되돌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삶이 무엇인가 갇힌 것으로부터, 갇힌 자리로부터 나와서 해방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구원의 삶을 열어가는 그런 삶인 줄 알고 우리의 삶에 기뻐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시간을 다 얻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행복의 삶, 새로운 생명의 삶, 영생을 주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삶을 기뻐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십시오.